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와 심정으로 전도 사역을 펼쳤는지를 변증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선교 간증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수님은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복음의 빛은 인간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완고한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요. 복음 전도자의 길은 가시밭길과도 같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다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의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더욱더 하나님 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아무런 사리사욕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파송하신 분이 누구시냐, 또 자신의 맡은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또 아첨하는 말,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위선적인 행동으로서 복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거짓 전도자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리사욕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바울이 어버이의 애정과 수고로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이 전도할 대상에 대한 뜨거운 애정입니다. 이 애정이 있어야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애정은 한마디로 갓난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친자녀를 기를 때 쏟는 무한한 애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같은 애정은 오늘 여기 본문에 5가지 사실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 바울은 응당 써도 마땅했을 사도의 권리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즉 사도의 권리와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행여 사도로서의 권리 주장이 교인들에게 폐가 되고 부담이 될까 봐 삼가 절제하고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어미새가 새끼를 품속에 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따스한 모성애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성경 다른 사본에 보면은요, 유순한 자가 갓난아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간과 같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같아지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과 같아지셔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최고급 옷을 입고 화려하게 하고 최고급 또 차를 타고 그리고서 몇 마디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들과 같아지는 것, 동등해지는 것,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도해야 그들에게 감동이 있는 것이지, 입술로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즉 편안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피지땀을 흘리면서 힘겨운 노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한 상태에서도 무던히 노력하는 고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직업이었던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틈나는 대로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은 친히 모범을 보이는 깨끗한 행실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옳고 흠없는 행동으로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행실은 막 그냥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자기의 행실을 막 그냥 대충 살면서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실이 먼저 옳아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하는 데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이러고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데 삶은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아내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또 아내가 그렇게 살면서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먼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또 사람들 볼 때에 이 삶이 올바르게 될 때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겠어요? 야,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이죠.
주님은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 본국에서 각 나라의 대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견하는데 그 대사는 거기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가 그를 감당하지 않으면 언젠가 본국으로 정부에서 소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못 있고 예를 들어서 막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면 본국에서 대사를 소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대사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오랫동안 대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이 본국으로 이제 우리들을 또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다. 이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명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요, 대사로서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본국으로 소환할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대사로서의 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